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주께 받은 바를 전하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것을 바로 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찬식 때에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립될 수 있는 영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제목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았나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이 거역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죄가 유전적으로 내려왔죠.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뭘 배우지도 않고 별로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악을 쓰고,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성질을 부리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이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통하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보면 통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유전적으로 이 죄가 내려와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해 보죠.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중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원죄가 우리를 누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말도 행동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죠.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거야? 라고 채찍합니다만, 여러분, 그때뿐이지 하루가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죄 유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들과 저를 괴롭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이제 완전한 자다, 그래 이제 됐어, 뭐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 이제는 든든히 삶을 여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 안에서 그런 위로를 받기는 합니다만,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담대함을 갖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나를 지배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마치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탁을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에는 세탁을 해도요, 한쪽 구석에다가 쌓아놓고 다 모아서, 그것도 물이 기해가지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가가지고 냇가에 가서 빨래하는 것이 일쑤였죠. 조금 발달되니까 우물가에서, 조금 더 발달되니까 이제 수돗물을 통해서 더 발달되니까 세탁기를 통해서, 이제는 더 발달되니까 여러분 건조기까지 되어가지고 이제는 말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탁에서 건조까지 쫙쫙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옷을 우리가 새 옷을 싹 입었지만 며칠 지나면 또 세탁을 해서 입습니다. 그냥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입고 있으면 뭐 또 갈아입어. 똑같은 일상인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먼지가 많고 또 이런 것들이 몸에 적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요 땀 냄새도 나고 나중에는 그 옷을 버립니다. 우리가 하얀 와이셔츠나 하얀 브라우스를 입으면요 신경이 쓰여요. 왜 신경 쓰입니까? 이게 오염 물질이 묻으면 금방 드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더 신경 써요. 어떤 분은 일부러 흰색 계열의 옷을 입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드러나야 세탁을 하지. 검정색을 입고 자주색을 입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얀 깨끗한지 어떤지 빨아 입었는지 어떤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가까이 가서 있으면 냄새도 나고 그래서 구분을 하지만 잘 표가 나지 않을 때 있어요. 여러분 빨아 입는 것입니다. 빨아 입지 않으면 그 오염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죠.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마치 옷을 빨아 입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때로는 몹쓸 생각에 빠지고 못된 말을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이 악습이 나를 지배하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맨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 죄를 직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1번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속의 은총 그 은혜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3월 첫 주간에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왔잖아요. 3.1절을 지나고서 이제 3월에 접어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 아픔을 기억하죠. 그 이후에 해방도 잠시지 6.25 동란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주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 뒷사람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인사하셨나요?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셨나요? 이 인사는요 예의. 이 인사는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싸들고 와가지고요 예찬식을 진행했어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대로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주의 날에 모일 때는 그냥 오지 않고 음식을 챙겨왔어요. 어떤 사람은 곡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완성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나누어 먹는 이런 관계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폐단이 있는데 끼리끼리 음식을 먹고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조금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예찬하는 시간에 한쪽 구석에서 조락에 있는 모습, 함께 나누지 않는 이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내면서 자기만 먹는 사람을 향해서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들에게 질타한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밥 먹으려고 하면은 참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성 교우들은 참 반찬을 준비하고 또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 식탁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신경을 쓰고 준비하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데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마치 도시락 내놓은 것처럼 내놓아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눠 먹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내놓고, 어떤 사람은 밭을 내놓고 논을 내놓고 집을 내놓고 자기에게 귀한 거,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내어놓고 없는 사람에게 함께 공유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성령 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시간, 그것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일부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누는,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나누어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기쁨이 유지되고 그것 때문에 사랑의 교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 간에 오가는 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물질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교우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주님이 주신 건강이 너무 감사하여서 이 건강 주신 거 내 욕심 채우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엔조이 하기 위해서, 나 좋게 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복되게,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으면 그 탤런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여 쓰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주신 것을 잘 전하고 나누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다가 흔들리니까 손을 대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영적인 은혜의 산실입니다. 능력과 권능의 상징적인 거예요. 말씀의 법칙의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잘못 관리했던 우사는 현장에서 죽었어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잘 선용하고 관리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다윗이 충격을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중단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법궤인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는, 여러분, 그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물 붓듯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내 몸을 잘 활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나와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러하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그에게 10대인 나이에 주셨던 그 꿈 그대로, 심지어는 가족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을 할 만큼 위대한 역사를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형제들은 시시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요,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미혹의 역사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간 거 이거 꿈은커녕 인생 망쳤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질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루를 사는 것이 지옥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다 덮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니 우연하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오히려 다른 종들 노예들은 남의 일이라고 그냥 멀리 구경하듯이 그러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냥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이 행동 거짓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고람되고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걸로 알고 하는 겁니다. 일을 시킨 자는 보디발인데 보디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정금처럼 단련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고 귀한 사명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고 유혹 속에서 참 낭패를 당했죠.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받으면서 옥에 갇혔으나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나갔으니 여러분 옥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다 인정했어요. 자, 본질적으로 요셉은 핵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욥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는 유사성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유사성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골라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26절 보세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살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찬 떡을 먹고서 잔을 마실 때에도 자기 자신을 살폈습니다. 뭘 살피는 것인가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주신 것 잘 간직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 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재인식이 성찬의 자리에 예찬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지고 나와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도 함께 나누는 공유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자기의 것을 내놓고도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교회편의 공동체의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잘나서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어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찬을 할 때에도 성찬을 진행할 때에도 그것이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고 계셨죠. 주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의 것은 없다. 하나님 영광이다.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섬겨 우리가 상대를 배려해도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혀서 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편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고,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요? 언제 그랬습니까요? 평상시 너희가 한 작은 자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삶 자체, 일상 자체가 오늘 주일날 3월 첫 주간에 아유 1시간 예배만 잘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끝나고 그 다음 시간 24시간 동안 한 주 동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선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따로 삶 따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는 감격이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언제 예배드렸으며 언제 크리스찬이냐는 듯이,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이 구분도 되지 않는 이런 참담한 광경들이 드러나서,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잘 간수하여 주님 앞에 영광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한 사람, 너 한 사람, 너 자신이 성전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한대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한대요. 무엇을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그분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예배당 나갈 때 주님 쫓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 그대로 모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께 받은 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나의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서,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예수 없는 것은 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가뭄이 지속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전쟁과 전쟁, 수문과 소문이 끊지 않고 아버지는 감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은자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살 소망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자가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년 동안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재단 모든 분야 또 감염병의 역사 때문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 빠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이 현장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에게 꿈이 이루어졌소. 미래가 비전 있는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화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자복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충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은혜 중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회복될 수 있도록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쫓아 이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양화 재단에 더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많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 힘을 얻어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례와 힘과 계심과 계십니다. 우리 양화 재단은 하나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정,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가정,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받으셔 신기를 맡은 마파티 신기를 맡으시고 하늘에 맡기 결기를 맡은 게를 하신기를 맡은 마하와치 신기를 맡은 마하시 예수 이름 능력의 권세, 사악한 권수마의 권세를 등파하지 않고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이 현장마다 지켜주고 이 나라의 민족 방방곡곡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간의 권세를 등파하지 못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원수마의 권세들아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예수 이름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생업의 현장을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혼자들을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이 동네를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이 강산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져 나옵니다. 쓴뿌리는 빠져나가게 하고 쓴물은 빠져나가게 하시고 쓴물은 빠져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능력 권세로 사리를 와튼 마카마 기시를 와튼 마카이케를 와키시니스 샤리를 와튼 마카마 케이케를 와키는 마카시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떠나가고
가정에 순뿌리들이 떠나가고 곳곳마다 순뿌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리기로 박혀 마하바케이 그의 마가신데 신기로 박혀 십자가의 보혈 피로 역사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역사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역사하신 주님, 사리기로 박혀 마하바케이 기로 박혀 마하바케이 신기로 박혀 마가신 아버지 라시기로 박혀 마하바케이 신기로 박혀 마하바케이 신기로 박혀 사리기로 박혀 마하바케이 영역의 회복, 영역의 회복을 영권으로 사는 말씀의 기로 박혀 마하바케이 신기로 박혀 마하바케이 신기로 박혀 마하바케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각 기관 모든 심령들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서리를 맡기시고 마하바케이시기로 맡기시고 서리를 맡기기로 마하바케이시기로 맡기시고 서리를 맡기시고 회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을 맡겨 마하바케이 신기를 맡겨 마하바케이 신기를 맡겨 마하바케이 신기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